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자유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부활신앙으로 살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을 기뻐하면서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활절을 기념일로 지키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1절이나 광복절처럼 예전에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과거의 어떤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길 원하고, 오늘 이 예배가 부활의 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갖자.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과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그냥 듣고 아는 정도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이루어가는 부활신앙을 갖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부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장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묻었던 그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들고 갔던 여인들도 보았고 11명의 제자들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500여 사람들도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끝났다면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20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구의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흥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차원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부흥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감리교 부흥운동이 일어났었고요. 19세기에 미국의 에지버리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20세기에 우리 한국 땅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저 이슬람 지역의 이란이라는 땅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힌두교 땅인 네팔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어찌 할까 고민하고 있고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을 만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에 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믿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다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추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목소리 좀 더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피곤하시죠? 졸리시죠?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여러분들 깨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가지시길 바라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예요. 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의 두 번째는요, 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활을 믿는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열매를 앞선 거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특징이 모든 열매를 다 따라가게 됩니다. 첫 열매의 종류나 색깔이나 맛이나 크기가 모든 열매에 다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때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활은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아멘이 약한 것이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믿는 게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시골 교회에서 일평생 신앙생활 하시다가 장로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조금 신앙이 열심히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4곳 정도를 개척을 하셨대요. 목사가 아니라 장로로서 교회를 4곳을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5교회의 건물을 지으셨어요. 안 하셔도 괜찮은데, 그게 못 믿는 표정이면 좀 곤란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 이제 마지막에 세우셨던 교회 앞에 저희 집안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집안 식구들의 실신을 다 모아갖고 가족묘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고조 할아버지서부터 묘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묘를 산수를 할 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니 나는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이곳에 잘 묻어다오. 이게 할아버지 저에게 하신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언대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곳에 할아버지를 이제 안치시켜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고향에 이제 나무에 살고 있는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서울에 계시고, 의정부에 계시고, 수원에 계시고, 저는 화성에 있어요. 그 산소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제 고조 할아버지까지 계셔요. 산소를 관리를 못해요. 제가 겨우 1년에 한 번 가서 벌초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조금만 참아라. 이제 할머니가 살아계시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다 이제 시신을 이제 태워서 화장해서 작은 납골당으로 만들 거다. 그럼 관리하기 좀 쉬워질 거니 조금만 참으라고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할아버지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화장하여 육체가 사라지면 할아버지의 그 소망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썩어질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우리의 부활입니다. 육은 썩어도 사라지지만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영생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왜?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집착하면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에 더 집착하면요,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갑자기 이분 이야기 하려고 싶어진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 450억인가 벌었던 목사님. 저는 너무 그게 목사님답지가 않은 모습 같아요. 물론 큰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거둬들인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의 신앙이 존경스러워요. 저희 아버지 많이 못 배우셨고 시골에 그냥 시골교회에 묵묵히 섬겼던 장로로 일평생 사셨는데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시다 보니까 저한테 물려준 게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한테 항상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 번듯한 집 한 채 물려준 거 없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천국을 물려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는 부활신앙으로 사셨던 분이셨어요. 이제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의 세 번째는요,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십자가죠. 다시 말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는데 다른 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받은 그것이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혈기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이 사건도 함께 나타나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안에 일어나는 부활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기에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직 나에게는 혈기도 남아있고 나에게는 세상의 그 욕심과 정욕과 야망이 남아있고 나에게서는 죄된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거듭남의 모습이 내 안은 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보고서 말씀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죽었고 함께 죽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그 1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여길지어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길지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새 영이,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부활하셨음을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설교 후에 우리 이용희 성도님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우리 이용희 성도님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정말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섬겨주셨고 또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오늘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를 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이용희 성도님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용희 성도님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고백을 잘 하셨습니다. 딸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세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례의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세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오늘 세례 가운데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후에 성만찬이 있어요. 오늘 성만찬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부활이 있는 그러한 성만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평안함이에요. 사랑이에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집사님이 와서 고민을 상담을 하셨어요. 자기가 다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수원의 어느 점집의 보살이래요. 그 보살이 당신 예수 믿으면 큰일 당할 거라고 하면서 믿지 말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난 그래도 예수 믿을 거라고 했더니 그분과의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담대하십시오. 금전적으로 지금 손해보는 것은 십자가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아멘. 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말을 못했어요. 제가 담대하지 못했어요. 집사님이 금전적 손해보는데 제가 막무가내로 담대하라고 물리치라고 하면은 속도 모르고 목사님 참 마음 사정도 모르고 그런 말 한다 할까봐 적당한 말로 그냥 권면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못 이기셨어요. 오늘 못 나오셨어요. 제 책임이 큰 것 같아요.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권면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저의 소심함이 우리 집사님이 이기도록 하는데 제가 이끌지 못한 것이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전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 이겨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 부활 예배에 승리의 부활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늦은 것 같네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승리하여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승리 예배를 드린 날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십자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셔요.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게 하셔요.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기념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또 다른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매주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드리는 매주일 예배가 부활절이 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